담대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 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 번 더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는 언제까지 하느냐면은 구정될 때까지, 설날 될 때까지 하니까 계속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힘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살겠다, 살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에서는요 딴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두 번째, 죽지 않았다면 앞선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한꺼번에 다 먹어보세요. 배 터져 죽습니다. 셋째,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보세요. 심심해 죽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안 죽으면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을 두 배로 열심히 일을 해보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보세요. 쪽팔려 죽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가 없다면 아직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길이길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몸입니다. 예,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성경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수아, 구약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을까요? 뭐 모세라 하라 혹은 다윗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도 참 많을 게 있는데 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요단강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거기서 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이 삶의 이 세상에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신약 이름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4일 동안의 양식을 준비하시오. 우리가 요단강에 건너가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은 들으시오. 모세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요구한 요단 동편 땅을 드리겠소. 거기에 처자들과 가축들은 두고 당신들은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는 세 지파가 예썰 분부에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고 3일 동안의 준비를 하고 난 후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죠, 헬스에 가더라도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를 들지 않죠.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워밍업을 하죠. 축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워밍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임원들 또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군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게 바로 4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가지 명령을 내렸죠. 무엇을 명령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한 가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지파는 이도 요단 동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선두에 서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광야에서는요, 양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아들 위해서 도시락을 싸본 적이 없어요. 밥을 지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그저 가서 그냥 주워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먹어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은 이 기적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들이 키워서 길러서 그래서 배워서 추수해서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을 특별 섭리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일반 섭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몇 장까지 하고 지금 중지가 되었죠? 중단되었죠? 여러분, 아무런 12장까지 했습니다, 그죠? 13장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 받아오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 멈추고 지금 돌아와서 또 여호수아도 좀 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사도행전 두 번째 우리 단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요, 처음에는요, 초대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 특별 섭리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간증하든지 이 보면은요, 특별 섭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초신자들은요, 기도하면은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많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별 섭리보다는 너에게는 일반 섭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라고 할까? 마치 만나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시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만약 너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면서 이 밥을 먹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야 이렇게 네가 고백할 수 있겠냐? 일종의 이것이 테스트란 것이다. 만나를 주시든 아니면은 그 밥을 지어서 먹든 둘 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섭리보다는 일반 섭리를 통해서 오랫동안 믿었고 말씀이 훈련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 지파를 앞세워서 선두로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뒤에 빠져볼 테니까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어떻게 잘 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빠지지 않습니다. 앞서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와 믿음이 언제나 자발적으로 먼저 앞서서 여러분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특별한 믿음이 여러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에 나오라 그러면은 우리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빼고 나면은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잘 와요.
그러나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그만큼 또 쫙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 특별할 때는 특별한 거고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인 건데 진짜 신앙의 능력은 언제냐면요, 일반적일 때예요. 만나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보다는요,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그것을 추수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가나안 전투의 제일 앞자리에 선두에 이렇게 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선봉에 서는 그런 군대들이 가장 용맹하죠. 제가 일전에 보았던 그 미더 중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 영화를 그 10부작인가 그렇던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두고두고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CD를 구워가지고 저한테 보라고 줘가지고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그 이지 중대가 투입되는데 낙하산을 타고 공수부대가 투입되죠. 적전에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완전하게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제 거기 승리하게 되는 그 이제 그 얘기를 일대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정말 전장에 익숙한 정말 특수부대들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죠. 왜 이 세 지파를 여러분 투입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요, 미디안 땅에서 전쟁을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유독하게 루벤과 갓과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들이요 획획한 공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전과에 따라서 전리품을 나눠주는데요, 이 세 지파가 전리품을 엄청나게 많이 소와 양떼들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소와 양떼를 가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키울 만한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초원이 있어야 소들을 키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보니까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바로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저 목초지를 주세요. 우리 요단 동편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은데 지금 키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좀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많이 갈등을 하게 되죠.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 오케이. 하지만 내가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이 자녀들과 양떼들은 이곳에 두고 너희들이 선봉에 선두에 서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다들 승낙을 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루벤 지파, 루벤이 장자입니다. 장자니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요셉을 애굽의 그 원래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자고 끝까지 그래도 요셉을 챙겼던 한 사람이 바로 루벤이죠. 우리 죽이지 말자. 잠시 갔다 온 사이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바로 루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센 사람. 갓 지파는요, 야곱의 축복의 그 가사를 보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갓 지파가 먼저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적군들 다 파멸시키는 전사 집단들이라고 그렇게 지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 지파는요, 태생이 그냥 전사들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사사기에 뒤에 보면 나오다시피 입다라든지 그리고 또 미디안이라든지 기돈이라든지 훌륭한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거기도 전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나가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죠. 이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선봉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선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수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을 수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 또 선임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부교육자 많은 데 가면은 수석 부목사, 선임 부목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선임 부목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석이란 뜻이 뭐예요?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선임이란 뭐예요?
앞서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단어는요, 수석이라는 높은 자리보다는 선임이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경적인 이름인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강태근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었어요. 그 건축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잘 감당했었죠. 역시 선임답게 잘 감당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강시명 장로님이십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재정부들과 아울러서 감사한다고 또 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섬기시더라고요. 또 부모방 전도 토요일 날 또 했으면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니까 또 김 장로님 그리고 또 정 장로님 몸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와서 열심히 또 이렇게 부모방을 이렇게 섬기고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한 분이 빵 모자를 쓰고 열심히 또 이렇게 부모방을 굽고 있는데 누군가 했더니 군대에서 쓰면은 연대장 아닙니까, 그죠? 예, 대령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지금 빵 모자를 쓰고 부모빵이나 열심히 이렇게 굽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애들 나눠주면서 공짜가 아니라면서 교회 나와야 된다고 열심히 이렇게 전한 모습. 모두가 다 선임인 거예요, 선임. 수석이라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선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발음 잘못해가지고 절에 있는 선임이 아닙니다. 선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다가 리더를 주셨고 또 팔로워를 주셨습니다.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팔로는 따르는 사람들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고요, 이 지파들은 지금 따르는 팔로우들입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은요, 이 사회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역할의 분담인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높은 수석이고 누구는 차석이고 이게 아니라 선임이고 그 뒤에서 받쳐주는 팔로가 있고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만약에 이런 자리를 있어서 누가 선두에 서게 되게 하면은 누가 앞자리에 서겠어요? 주한이? 상현이? 주현이? 예, 누구든지요,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앞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을 하시는 것이죠. 두 지파 반요, 이 지파들은요 정말 탁월한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정말 전사를 가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서 바로 앞세워서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면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전문적인 실력과 능력으로서 여호수아를 돕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담임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쫙 이끌어가면은 우리 모든 또 팔로들은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요 이런 역할들이 잘 분배가 돼가지고 그 역할의 자기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요 거기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니까요 모세와 달리 이제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제 리더가 바뀌었어요. 이 지파들이 모세한테는요, 모세가 워낙 또 정말 타고난 리더였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말 못하고 예 따르겠습니다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새로 세워진 리더입니다. 진줄빼기 리더 여호수아한테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살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요 모세를 우리가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우리가 정말 리더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실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처럼 섬기겠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지금 여호수아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름 부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충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지난 우리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심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불안, 초조,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강하고 담대한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평안한 상태예요? 아니죠. 두려움에 사무쳐 있잖아요. 혹시 끌려가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직까지 부활을 잘 못 믿고 있으니까 끌려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끌려가면 어떡하지? 고초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등장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러면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이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이런 격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따르는 팔로들의 전극적인 이런 또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격려를 잘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격려 안 하고 싶어. 그래도 격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격려보다는요, 비판하고 야단치는데 익숙해요. 예, 90점 맞고 오면은요, 아이한테 90점 잘했다고 박수치고, 여러분 90점이면 수 아닙니까? 그죠? 수. 옛날에 그 통지표에 수입니다, 수. 수면은 최고 점수예요. 그런데도 왜 한 개 틀리냐고, 바보같이 이 쉬운 거 틀리냐고, 굉장히, 그죠? 9개 맞춘 거는 하나도 칭찬 안 해주고, 한 개 틀린 거 갖고 막 책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고,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저는 세계적인 뭐 A, B, C, F 뭐 이런 점수보다 수, 우, 미, 양, 가 이 통지표가 가장 뛰어난 점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정말 가락을 당하고 F 받아도 가예요, 가. 가가 뭔 뜻이라고요? 가능성이 있다. 얼마나 좋은 성적입니까? 양호하다. 미, 이 점수 아름답다. 우, 정말 우수하구나 너. 이런 성적을 받고 왔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것밖에 못하냐고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혼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사회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격려가 깔려 있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비판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요,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척 서윈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두 군데에서 교회를 했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여러 핀잔을 묻고 교회를 이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마지막 목회를 캘리포니아 에벤젤리컬 프리 교회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었고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기억 남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에 누군가가 와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설교자도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요, 아름다운 교회는요, 언제나 따뜻한 공동체는요, 격려가 많은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예요. 잘 못해도 잘한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죠?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이제 첫 발을 띄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넘어지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넘어져봐, 골로 갈 줄 알아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넘어지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두 발 떼고 세 발 뛰고 마침내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너 넘어지면 죽어 이러면서 협박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들 잘 못해도요. 예, 한 번 잘 못한 것 뿐이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아, 잘한다. 너 잘할 수 있어. 예, 뭐 계속 격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격려 가운데서 자라죠. 여러분 격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격려하면 버릇 나빠져 이러면서 하면서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빼딱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아, 우리 목사님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표 안 나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비법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십시오. 첫 번째,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님께 맞추어서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좋아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할 때에는 무조건 잘한다 크게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목사를 찾아가서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으니까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죽일 수 있습니다. 기러기 펜대가요 날아갈 때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도자가 앞서서 펜대를 앞서서 V자에 제일 그 꼭지점에 이렇게 서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항상 그 박자를 맞춰서 날아가요. 리더가 꽁꽁 그러면은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이 하달을 합니다. 세이 꽁꽁 하면 뒤에서 꽁꽁 하면서 그렇게 박자를 맞춰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야, 저렇게 격려를 하면서 뒤에 사람들은 앞에 리더한테 우리 잘 따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이러면서 꽁꽁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격려는 이 짐승들도 그 먼 거리를 날아갈 때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리더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렇게 날아가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격려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요 멀고도 험합니다. 너무나 쉬운 길이라면 격려도 필요 없을 겁니다. 격려 안 해도 잘 갈 수 있죠. 그런데 너무 힘든 길이에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길은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나바는요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바나바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섬겼고 구제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이 물품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바나바 뜻이 뭐라고 됐죠? 위로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격려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할 때 선두로 갑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를 이끌어갑니까? 바울을 이끌어갑니다. 그 바울과 함께 1년을 함께 공동 목회를 하고 나서 선두에 떴습니다. 무슨 선두요? 선교사로 선두로 파송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다 선두에 서는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이렇게 선두에 선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밥맛이 정말 좋은 데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보통은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와서 밥맛이 정말 좋은 데가 제가 생각나요. 연화식당 딱 생각이 나잖아요. 밥맛 좋아 이러면서 딱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선두에 선두 거기가 내 머릿속에는 선두예요. 밥맛 좋은 곳 이러면서 선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 선두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에 갔는데 이제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집들은 그 다음날 집들은 긴장을 하죠. 야, 목사님 무엇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될까? 뭘 좋아하시지? 근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 다 잘 드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와 있더래요. 또 그 다음 집에 가니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나와 있대. 한 7일쯤 지나고 나서 물어봤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음식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쪽에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물어보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젓가락 어디 제일 많이 가대? 거기 제일 많이 가더라. 그러고 나서 그걸 힌트 얻어가지고 반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요 선두예요. 누가 앞자리에 서느냐, 누가 앞에서 제일 먼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거친 길고 험한 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들으시긴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